할렐루야. 1월 21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통일 찬송가는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는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메바가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슬과 벳 여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를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겐과 술과 훌과 레베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가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스꽃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기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셋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므낫셋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한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골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룹과 에드리아라. 이는 므낫셋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함께 읽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단 동편의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셋 반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남아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할당을 받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의 경계선과 범위와 그리고 거기에 얽힌 몇 가지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있었던 과거의 시점으로 땅 분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셋 반지파에게 분배된 요단 동편은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그리고 옥을 격파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유한 그 땅입니다. 두 지파반이 요단 동쪽 지역을 유업으로 받게 된 그 배경과 그 과정이 민수기 32장 말씀 가운데 자세히 소개가 됩니다. 당시에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던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찾아와 목축에 적합한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먼저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러한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이 지파들이 모세에게 또 다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무장하고 앞장서서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본인들이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하겠다라는 그 제안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서 빼앗은 영토를 이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각 지파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 땅을 배분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민수기 26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분배의 하나의 일종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 분배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시는데요. 먼저는 인구 비례에 맞게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땅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파들의 땅을 일단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하고 이어서 각 지파 내의 가문들의 땅은 인구 숫자에 따라서 지파 내에서 나누어 주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질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배가 되는 것이죠. 땅은, 기업은 어느 한 지파와 가문과 개인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대로 균등하게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분배의 가정 가운데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나뉘어졌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바로 공평의 원칙 속에서 각 지파와 각 가족들의 형편을 배려하는 섬세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분배된 땅에서 지파별로 살아가게 될 때에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비교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마음이 이 가운데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된 땅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파의 가문을 따라서 균등하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뜻은 주어진 상황에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한 옥이 점령한 지역을 두 지파 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완고함을 나타내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였을 때에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정복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 두 지파 반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거주하여야 함을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지파 반의 땅 분배 이후에 본문 32절과 33절에서는 레위 지파에 대한 기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대심이었더라. 아멘. 레위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도 아무런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레위 지파에게 가시적으로 보이고 차지하고 경작할 수 있는 땅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소유하지 못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레위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14절 말씀 가운데는 여호와께 드리는 그 화제물이 바로 레위인들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이 표현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14절의 그 경우보다 기업의 형태가 더 발전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소유적인 그 기업이 아니고 어떤 지파보다,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보다 더 부유한 그 기업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로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대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서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영원히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하나님 품에 언젠가는 안기게 된다는 그 날이 반드시 찾아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영원한 소망을 품고 우리 각자의 믿음의 길을 묵묵히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리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의 발걸음 옮겨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